오늘은 아가서 1장 12절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구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나도 기름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몸은 무조건 머리에게 순종해야 돼요. 몸은 자기 머리에게만 순종해야죠. 무조건 순종. 그리고 자기 머리에게만 순종하는 걸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몸도 자기 머리에게 순종하지 그 역할은 몸은 없어요. 자기 몸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자기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무조건 연합한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 자기 부정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만 가지면 만 가지 다 해야 돼요. 억가지면 억가지 다 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라는 뜻이죠. 자기 머리가 예수면 예수의 말만 따라야죠.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디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불변의 순종입니다.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얻으려면, 예수 통제를 얻으려면, 예수 한 명 되려면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주시는 나도 한 근이죠. 순전한 나도 한 근.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유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안 받으셔요. 왜 내가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도 한 근 정도 분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옵이 아니라 한 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그러니까 뭐 만 가지면 더 좋고요. 10만 가지면 더 좋고, 억만 가지면 더 좋습니다. 한 근 이상 되면 더 좋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준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 물리쳐버려요. 그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평소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예수 앞에 서는데 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돼서 그 속에 예수 얼굴빛이 폭발해갖고 쏟아지는 불기둥이 서서 예수가 그런 운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달고서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만 예수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시고 물리쳐버려요. 그러나 자기 부정을 하면요, 예수님 중심이 뜨거워져 갖고 그 얼굴빛이 폭발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쏟아붓는 불기둥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죽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하잖아요.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인데 예수가 아버지한테 다 죽었어요. 아버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고 아버지 의지대로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의지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성격은,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부정해서 아버지 것만 받아들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서 나가갖고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신 후에는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 뜻만 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죠.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자기 부정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다른 가지에 붙으면 안 되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결합을 해서 예수로부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이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는 아버지만 받아들여요.
자기 부정을 다 완전히 자기가 부정할 거 다 찾아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만 받아들이고 아버지만 받아들이는 삶으로 예수님이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걸 공급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찾는 자만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기회를 응답받는 기회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만 하신 예수님의 진액을 구해야죠. 그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온 만큼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면 안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통제받아야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그 진액을 우리한테 예수께서 공급을 해줘갖고 우리도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만 사는 것,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내 몸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운전대를 우리가 항상 들켜지고 기도 찬송한단 말이죠. 기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는 여전히 들켜지고 있습니다. 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은 침상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구나. 그 침상에서 이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남자와 함께 앉았는데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란 말을 썼어요. 솔로몬이 실제 왕이죠. 그런데 여자는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거를 유전적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전대를 잡고서 남편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물론 자기가 먼저 따먹었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여자들은 자기가 운전대 잡는 그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여자 속에 들어있는 DNA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인간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던 시절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주제넘은 짓을 버려야죠.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드는 거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통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기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예수님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운전대를 아예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까 봐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자가 있고요.
자기 운전대를 자기가 틀켜주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 자기 부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는 인간 핏줄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핏줄로 사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핏줄에 충성해야죠. 그러면은 자기 핏줄의 것은 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은 인간 핏줄을 부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수의 피만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죠. 그건 다 부정돼야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죠. 자기 부정을 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성령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빛으로 해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빛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의 본질로 살라는 건데, 그러면 육적인 모든 사랑을 다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의 사랑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다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자기 부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 그래서 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라는 말은 침상에 앉았을 때라는 건데요. 그 침상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침궁이나 침상 뭐 이런 거는 그 한몸 되는 장소잖아요. 그게 행동이에요. 말로만 뭐 사랑한다고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몸을 합하는 단계잖아요. 몸을 합하는 거를 침상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한몸 되는 거죠. 한몸 되면 자기 머리를 다 부정해야 돼요.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인간 지혜는 다 부정돼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다 부정되고 예수의 지혜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내 거는 다 죽는 거.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는 건데 그거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말로 만드시는 건데 그 밀가루 세말을 만드셔서 예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죠. 이 절대 순종은 예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머리인데 절대 순종하죠. 자기 몸이 다른 사람 머리에 지시받는 거 봤어요? 다른 사람 지시가 와도 일단 자기 머리가 그거를 받아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한 몸의 순종이기 때문에 불변해야죠. 지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 모든 변화는 저항이죠. 그 저항을 다 이기고 항상 예수님에게 통제만 받는 불변의 순종입니다. 그 불변의 순종에 완전히 묶여서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야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불변의 통제에 이르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혓바닥으로 자기 부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왜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이렇게 나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 통제 없으면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처절하게 매달려서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그래요. 각 사람이 이제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말을 그 깨달음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억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억만 가지 깨달음을 그냥 꾸역꾸역 토해내는 거죠. 예수님 발등에다 그걸 쏟아붓습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깨달음이 억만 가지면 억만 가지가 그 입을 통해서 꾸역꾸역 나온다고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죠. 예. 그거를 예수님 발등에다 부었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침상에 앉았을 때 합차가 되기 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때쯤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기아는 과연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깨달음을 성령으로부터 몇 가지나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죠. 1000가지입니까? 10,000가지입니까? 10,000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고 그랬죠. 토하다. 꾸역꾸역 나오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그 엄청난 깨달음을 진정성 있게 하는 거죠. 순전이라는 건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악스러운 놀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여자가 남자를 움직이잖아요. 그런 영악스러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순전하다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고 하는 이 깨달음을 성령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왕과 신하의 만남으로 이제 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예수는 나의 머리시다 이거죠. 왕은 머리란 뜻이에요. 나는 그의 몸이다 그죠. 한 몸이 되는 건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왕을 내가 운전대 잡아서 내 멋대로 끌고 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솔로몬 말년에 이제 그런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런 타락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통제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 발등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셔갖고 그것이 뜨거운 불처럼 그 발등에 부어지면 그 열이 이제 정경이를 타고 허벅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부로 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크게 이제 폭발하듯이 이제 그 얼굴빛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얼굴빛이 얼마나 특심하게 빛나든지 하나님 보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니까 그 빛이 유리바닥에 마치 불덩어리가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빛납니다. 그 얼굴빛을 그렇게 자기 부정으로 예수를 구하는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얼굴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불기둥이 형성되고 불기둥 속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좌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 속에도 와 계시게 됩니다. 자기 부정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가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나한테 왜 예수가 절실한지에 대해서, 예수 통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분은 우리 주의 성령밖에 없어요. 인간의 두뇌로 깨달아서는 그렇게 순전한 나도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 지극히 비싼 향이죠. 그 순전한 나도 한 근입니다. 그거를 성령 안에서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 되게 해달라고, 한 몸으로 받아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아니고 예수님이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받아줘야 된다고. 안 받아주면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참 절실히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오도갈 데도 없어요. 만유에서 예수한테 버림받은 사람 받아줄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령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오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주죠. 예수 없이는, 예수의 통제가 없이는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달은 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죠. 그날 밤에 그 여자를 물리치고 다른 여자를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성령 대각성 때 그 사람들을 안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쓰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임받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재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최종 결정하시겠지만, 그게 다 이제 하나님 뜻이죠. 예수님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 앞에 한 침상에 있어도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끝난다. 그런 이 절박함을 성령이 깨우쳐줘요. 얼굴빛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우쳐줍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정면으로 비치면 빛일수록 그 깨달음이 더욱 이제 향기를 토하게 하죠. 절실하게 만들고 절박하게 만들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합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하고 그 깨달음이 1억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가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가지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이 부족하든지 깨달음이 부족하면 그러죠. 그래갖고 앉아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죠.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기 부정의 깨달음을 순전한 나도 하느니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몸으로 받아달라고. 실질적인 몸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 몸 된 것과 활성화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몸도 한 몸이잖아요. 생명이 충천한 몸도 한 몸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되고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활성화되는 그 활성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무조건 통제죠. 그리고 절대 통제, 완전한 통제, 불변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못 받으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말로만 자기 부정하고 여전히 예수를 몰아내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한테 취한 자들이죠. 그거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기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그 이유를 성령에 깨우치신 만큼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1호까지라면 그 1호까지 다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과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사로잡혀서 1호까지를 다 그동안 준비한 거죠. 성령으로 준비해서 얻어진 자기 부정이 예수의 얼굴 앞에 이제 그 시간에는 얼굴빛이 더 빛나겠죠. 그래갖고 그거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성품을 갖고 있어갖고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그 이유가 1호까지면 예수님 1호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1호까지를 앉아서 조목조목 이래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저래서 필요하다고 1호까지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이라는 분이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하시죠. 공감을 하면서 자기를 받들어 섬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래갖고 그 뜨거움이 발등에 올려지면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와 한 몸 되고자 하는 자기 부정의 그 열기가 고백의 열기죠. 그 예수님 발등을 타고 정경 위로 올라서 허박지를 통해 갖고 복부에 모이다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1호까지면 1호까지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1호까지를 고백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맞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그 사람 속으로 임하시죠. 그래갖고 그 얼굴빛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면 거대한 불기둥이 형성이 돼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좌정하죠. 이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좌정하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좌정하면 이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되고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활성화돼서 변질될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결합이 되죠. 결합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야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네바논이라고 그래요. 흰색. 그래서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흰옷을 입혀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구한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 타이밍이요. 먼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갖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활성화가 돼야죠. 불기둥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끝에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그에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대한 불기둥이 돼요. 불기둥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그의 삶의 운전대가 다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운전대 잡아서 예수님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가 없어지고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신 그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죠. 그 운전대가 이제 치료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신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예수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대가 이제 작동을 하면 소원 통일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소원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이거 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탕자의 기도라고 해요. 탕자의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잡은 운전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운전대에 버리는 그 하나님 방법과 척경이 있는데 그게 넘치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건데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감사하고 어떤 결과를 주든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운전대가 없어요. 그 운전대를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정에 있어서는 그 운전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왕이 침상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들어진 피조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만유보다 크신 분, 만유를 창조하시고 홀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경영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지만 그는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예. 내가 예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발상이죠. 악한 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끌어가지고 손아까 따먹게 했잖아요. 예. 여자들은 그 화 할머니의 그 유전자를 받아갖고 마귀하고 접촉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사를 잘 떨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 말 들으면 안 되죠. 여자들은 태어나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마귀하고 접촉하는 이 악한 것들을 완전히 뽑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가 아니면 그거 뽑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뽑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을 정절이라고 그러죠.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한테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사울을 보세요. 순종하는 척하다가 망했죠.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변에 순종을 해야죠. 항상 순종해야 되고 계속 순종해야 되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확장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변의 순종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깨우쳐 주는 그 내용이 망가지면 망가지로 예수 앞에 토로하겠죠. 예수 앞에. 왕이라는 건 머리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의 종이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면 순종의 종이죠. 나를 받아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내 몸을 통해서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 기도를 받으시느냐. 나도 향기가 있는데 그게 향기를 조금 바른 게 아니라 토한다 그죠. 그러니까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얼만큼만이 성령으로 깨달았느냐 이거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억만 가지로 깨우쳐주면 억만 가지로 토로할 수가 있죠. 10만 가지면 10만 가지, 만 가지면 만 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각자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에너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토로하는 나드,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죠. 자기 부정의 그 말씀의 깨달음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다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전보다도 강하게 빛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새벽 5시 빛, 6시 빛으로 그에게 비춰줬는데 그날 나타나실 때 10시 빛으로 나타났다고요. 오전빛. 그러면 빛이 그만큼 밝죠. 밝은 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정을 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에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를 1억 가지를 만들어 놨다면 모든 인간이 다 1억 가지를 깨닫고 토로해야 되는데 그게 얼굴빛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오의 빛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7날의 빛 받으면 더 좋고요.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의 얼굴빛하고 정비례 돼요. 아침 6시 빛이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하시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이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한테 깨달음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와 합당하지 않으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그랬는데 예수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왕의 여자들이 왕한테 예면당하면 평생 냉궁에 갇혀 살아야 돼요. 예면받죠. 그렇게 말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제 왕과 함께 살면은 행복하죠. 열매를 많이 맺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가 받아주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통제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불기둥 형성이 되고
예, 그 예수께 통제받는다는 말은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소원 통일이 됩니다. 소원 통일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뿌리 내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그래서 소원 통일을 주는 말씀. 그 말씀에서 소원 통일이 나오고, 예, 그 필요한 것이 뭔지를 거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지죠. 예, 마귀는 모든 걸 악용해요. 인간에게 악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통로를 악용하게 만들죠. 예, 예수 믿어주는 걸 이용해서 뭐든지 받아다가 자기 성취하려고 그래요. 반역입니다. 반역을 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반역하면 안 되죠. 예, 신화는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지. 자기도 머리고 예수도 머리고 서로 충돌하면 안 되죠. 내란이에요. 반역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응답받는 거죠. 예, 응답받는 현장이 바로 왕이 상에 앉았을 때죠. 한 몸 합방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 되어야 하는 이유. 예수한테 버려지면 나는 망하죠. 인간은요, 마귀한테 눌리면 그냥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줘야 마귀한테 안 눌려요. 끝까지 성령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이제 사망하고 결탁하죠.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흉악한 세력들하고 합해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죠.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죽음의 공포 못 이겨요. 예, 죽음의 고통을 갖다 주죠. 어마어마한 악행을 줍니다. 예, 배고픔도 멸시, 천대, 핍박, 학대,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예, 그 고통에 빠지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 고통을 다 이깁니다. 예, 불변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은 의지가 강하지를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작심삼초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가 나의 견고한 심지가 되면 오히려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죠. 예수가 아니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통제받아야 돼요. 절대 순종하도록 통제받아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통제받아야 돼요. 영원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하도록 통제받아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확보가 되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밀가루 선발됐다고 그래요. 레바논에서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함께가는 예수 신부반일에 섰다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의 소유라고 그래요. 예수는 자기 소유만 끝까지 지켜줘요. 자기 소유가 안 된 사람은 안 지켜줘요. 그래서 예수와 반드시 합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해야 돼요. 과연 나의 나도 기름은 얼마나 되나요? 예, 예수가 아니면 우리 순교할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예수님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가룟 유다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아나리아 삽비라가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게하시가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간이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사울왕이 됩니다. 예,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이 통제가 오지 않으면, 통제의 진액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것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예수가 자기 것 지킵니다. 예수 것이 되도록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것이 되려면 기본이 우리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이 깨우치시는 것을 지극히 비싼 기름이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도 한 근이죠.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갖고 매일 매순간 준비해가지고 예수한테 매일매일 예수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왕이 침상에 나와 함께 앉은 그런 은혜가 계속돼야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렇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전부고, 그래서 내가 운전대 잡을 욕심이 없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려놓고. 마녀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마녀를 홀로 만드신 지혜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분을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를 나의 머리로 모시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에 순전한 나도 한건이 향기를 발해야죠. 그분 발 앞에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얼굴빛을 해가지고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주면 불게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이끌어서 마침내 힘을 입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소유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은 반드시 흐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그 사람 이름을 시인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끝까지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